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모셔놨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또 행진을 할 때는 맨 앞에다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서 행진을 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들여나왔을 때에 요단강의 물이 멈추게 됐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언제든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맨날 깨달으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세워 갔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블레셋에 아주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앙이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한테 돌려주게 됐죠. 그래서 이 돌아온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거의 방치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긴 다윗 왕이 군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되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아주 전 국민 국가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군사 3만 명이 동원이 되고 각종 악기 연주하는 자들 언약궤를 그리고 쇠술에 싣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오는 아주 성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소들이 뛰었을 때에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다른 사람들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때의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걸 머물게 했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다시 이제 정확한 율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하신 그 법칙대로 그것을 이제 옮겨오면서 그때의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면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면서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편 말씀은 거기에 이제 여러 표제로 모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24편입니다. 그래서 24편은 우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2절이 한 부분이고 또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지금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제일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막혀버렸고, 찬양할 수 없게 됐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또 이 세상과 이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터를 세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터를 세우는 건 기초를 놓다, 어떤 건물을 세우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건축가들에 의해서 이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건축가들이 이렇게 짓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물을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다가 그 만물을 다 세우셨고, 또 사람들이 살 곳은 강 위에다가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과 세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무나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두로부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24편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 2절에서는 이 성전으로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3절에서 6절까지는 그럼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죠. 이 성전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갖춰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갖춰야 되겠죠.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예배자는 첫째,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 우리의 손을 가지고 우리는 손이 있으면서 우리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삶의 모든 활동들이 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 손 씻었다. 손 씻었다는 거는 뭔가 막 죄를 범죄한 사람들이 나 손 씻었어, 나 이제 더 이상 죄 안 지을 거야, 그런 말을 우리가 손 씻었단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활동하는 것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나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나의 삶이 깨끗해야 될 것이고, 또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깨끗하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 성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데, 아간이 그만 금덩어리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수 없게 되었죠. 우리 모두 행동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주님 앞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 첫 번째는 우리의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둘째는 뭐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것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허탄한 데 둔다, 헛된 것에 둔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또 예배보다 내가 혹시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이 있다, 더 중요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더 중요하게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돈, 시간, 이런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꼭 막 큰 것이나 엄청나게 그렇다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딴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고, 셋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이 거짓말을 가지고 사단이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나요? 뱀과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이 다가와서 죽지 않을 거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말았죠.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또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거짓말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훈육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쟁이는 사단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셋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마음이 성결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입술로 말로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행위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행동과 마음과 입술이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가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입술이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그런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다든지 또 걱정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행동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성결한 자라 그러는데 우리는 모두 다 이 행위와 마음과 입술로 100%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거룩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사람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가 받는 이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단 말인가?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해도 우리는 100%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24편의 세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 찬양으로 너무 잘 알려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6절까지의 앞부분하고 7절로 넘어가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배자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고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거룩한 자로 내가 설 수 없는 부족함에 있는 문제,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 왕이 자신의 성으로 지금 개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성문이, 아주 무겁던 그 육중한 성문이 들려 올려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목이 터져라, 왕 만세, 왕께 만세, 이스라엘 만세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 능하셔서 언제든지 무조건 백전백승을 나누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높이 들린 문으로 행진하며 들어가고 계시는 그 왕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7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6절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모습,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치열하게,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에서 모두가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막 환호하면서 왕을 맞이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그 온 삶을 바쳤던,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의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더욱더 자신의 죄인 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치지도 못하고 기도조차 못하고 있을 그 순간에, 그때에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너무나 도대체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애통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거룩한 것을 유지하는 전쟁에서 내가 모두 승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을 들어오시면서 우리한테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들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 죄의 모습들이, 성품이 아직까지 더디게 바뀌고 있고 죄의 본성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라는 이 낱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떤 왕이라고 했냐면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 영예롭고 빛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영예로우신 분, 빛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왕이십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에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이 하늘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성막에 구름이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해졌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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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모습을 봤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6 날개에 있어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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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늘에도 이 온 땅에도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왕이 떠나가시게 되면 그 안에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영광의 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다스림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여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우리가 죽을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고 애국 군대는 그걸 추격해오다 홍해 안에 완전히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시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일꾼과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시고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왕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의 왕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이 그 기업을 취하고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강하고 능하신 그 영광의 왕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외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주님만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은 100점 100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라 5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사무엘라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다윗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여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냥 승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통에 이렇게 물을 담고 있는데 물이 가득 있으면 엄청나게 물이 많죠. 근데 이 물을 바닥에 확 뿌려버리면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땅에 스며들어서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적을 흔적도 없이 흩어버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대적은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승리하는 정도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전쟁이라 표현을 많이 하죠. 입시 전쟁, 출퇴근 전쟁, 질병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이런 전쟁들에서 우리가 인생의 전쟁들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김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우리 청소년들이 힘차게 한번 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시작. 아멘, 아멘. 이쪽이 훨씬 더 잘 읽는데 여기 조금 더. 네,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냐하면 왜 문들이 들어야 되느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행진하면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 올려야 하지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이 언약궤,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왔고, 또 거기서 성막에 있는 성소의 문을 통과하고 지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그 언약궤에 있는 자리에 놓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언약궤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임재에 계시는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의 왕을 모시고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왕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성문을 활짝 열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왕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왕을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환영하며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춤추고 기뻐하며 영광의 왕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삶 속에 영광의 왕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광의 왕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는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을 영접해서 영광의 왕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다윗이 언약궤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껏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입니다. 언약궤를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의 왕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영광의 왕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다윗처럼 강성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명령하도록 합시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왕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에게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 몸에 성전된 우리 몸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맞아들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많아지고 주택들이 많이 형태가 바뀌면서 요즘 대문의 개념이 많이 없어지게 됐죠. 그런데 지난 주간 우리 필리핀 베델비전교회에서 대문 교체 공사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 PBBC 입구에 엄청나게 큰 대문, 진짜 대문이 너무 큽니다. 그 대문을 짜서 그곳에 고정하느라고 며칠을 애를 쓰면서 공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대문이 열려야지만 큰 차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건들을 우리가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문을 통해 사람들이 드나들고 조그마한 물건들을 우리가 옮길 수가 있지만 대문을 열지 않으면 교회 안에 큰 물건들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 뭔가 중요한 큰 공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야지만 마음껏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 또 필요 없는 쓰레기들을 다 마음껏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을 맞아들이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지저분한 생각과 마음과 우리 안에 행동들, 습관들, 그런 모든 쓰레기들을 싹 쓸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로 우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을 맞이한다면 영광스러운 왕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 왕처럼 노릇하고 있었던 그 가짜 왕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왕은 죽을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이론들, 거짓된 가치관들, 세상에서 받아들여진 잘못된 가치관들, 그런
가짜 왕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면 됩니다. 문들의 머리를 들어서 영광의 왕을 맞아들이면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영광의 왕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있어서 마지막에 이기는 쪽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죠. 중간에 누가 이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떨 때는 전쟁의 소리가 완전히 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쪽이 이기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 싸움하다가 우리의 싸움에 밀릴 때도 있습니다. 또 패배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하나의 병사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전쟁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사단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고개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돼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라.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내가 지금 들어갈 것이니까, 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나를 의지해서 계속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에 의지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때입니다. 또 대안학교도 내일부터 개교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서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잘 된다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학업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또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더 잘하고 싶지만 믿음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답답함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도록 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선포를 합시다. 우리 학교를 향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우리 학교로 들어가신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가신다.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항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실 때에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